자, 10월 2일자 10월 2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됐던 아수르의 속국이 이미 된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좀 벗어나려다가 결국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은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이방 사람들과 닮은 꼴이 되어 버리니까 심판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이처럼 강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까닭은요,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느님 백성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우리는 역시 거룩하라는 하느님 앞에 엄중한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 항복하고 해마다 조공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호세아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꾀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발각됩니다. 호세아는 살마네셀의 보복 공격으로 생포되어 감금당하고 사마리아는 3년간의 포위 공격 끝에 함락되었고요. 상당수 백성이 아수르 여러 성읍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하느님께로 돌아키지 않는 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의 줄타기도 외교술과 정치적 수완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고 가증한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았습니다. 인신 제사 같은 거죠. 사술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섬길 게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기면 더 부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참담한 패망이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잠시 누리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파멸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길로 행한 남왕국 유다 역시 이스라엘처럼 망하여 추방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면 그들이 당한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평생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상은 물질주의니까요. 명예나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 십계명의 계명은 1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합니다. 현대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80%잖아요. 이게 뭐 너무 고학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공부를 했어야지. 공부 자체가 우상이 됐나요? 공부 왜 열심히 하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벌리는 학과들은 다 망하는 거죠.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교회 목사들이 돈 많이 버는 줄 안 거예요. 극히 일부 목사들이나 그런 거죠. 요즘 신학과 모든 100% 모든 신학대학의 신학과가 다 미달입니다. 신학과가 없어지는 신학대학도 있어요. 그게 신학대학이에요? 아유 참. 그러니까 돈 안 벌리는 학과는 안 간다. 대학이라는 것은 그냥 큰 학문이잖아요. 돈 벌기 위한 글쎄요.
아니,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그냥 대학 가지 말고 장사를 해야지.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고요. 결국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공격을 받고 잡혀갑니다. 옥살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땅 3년 동안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함락되고요. 멸망합니다. 아수르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상을 선택을 했고 산당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이방 문화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가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악한 길을 떠나서 율법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을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약속된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간 거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아직도 뭐 헬조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군사 강국 6위다 7위다 세계 순위에 있고 뭐 경제 강국 뭐 10위권 안에 든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행복 지수는 거의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거의 뭐 전염병이 창궐한 수준, 전쟁 중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1년에 5만 명 이상씩.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너무나 비극입니다. 0.6%가 아니라 0.6 아이. 보통 부부가 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2자녀씩 낳으면은 딱딱 또이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이도 안 낳고 0.6명 낳는 확률, 이거는 전쟁 수준이에요. 전체 우리나라 거주 인구는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된 거죠. 그거를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 너무 막대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돈 못 벌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존경도 받지 못할 거면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게 미친 것 같아요. 가치관의 함몰? 아휴. 전 세계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들과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불쌍하죠. 우리나라 백성들 정신 개조를 하지 않으면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망해요, 우리. 이미 망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